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가 393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채워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족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네.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친교부 팀장 우정성 권사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산과 들이 녹음으로 짙어가는 5월, 대본교회 효도잔치를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3년이 넘도록 코로나로 인하여 효도잔치가 중단되었으나 눈물과 기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연륜에서 온 포용력과 절제된 믿음의 성숙함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풍성한 노년의 복과 덕이 우리 어르신들께 가득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고단했던 지난날의 추억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께서 흘리신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의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간구하며 기도드릴 때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한 복 있는 어르신들이 되게 하옵소서. 삶을 위협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림으로써 승리하는 능력의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보배로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아로새겨 천국을 향한 행진이 활기차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웃음을 창조하며 쌓이는 연륜을 기쁨으로 엮어내는 믿음과 지혜와 영육이 강건하신 어르신들 다 되시길 간절히 원하며 사랑과 정성을 다해 잔치를 준비한 여전도의 모든 손길들과 대봉교회에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효도 잔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어르신들께는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못됐어. 눈이 나오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는 순서지랑 조금 틀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산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특수는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그 건강대학에 저희가 예배를 드린다 하니 기꺼이 오시겠다고 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소프라노 김혜연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잘하시죠?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말씀 순서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축도까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당을 그냥 꽉 소리로 채워주셔서 함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효도잔치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모두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는 이 한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네,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 합니까?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긴다라고 합니다. 이 속담은 그냥 단순히 이름 석자 남기는 것 이걸 뜻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가 살아온 그 인생 이룬 것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남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사라질 날이 있습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는 무엇이 남게 될 것일까요? 여러분은 뭘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 중에는 많은 유산을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들 보면 그 남긴 재산이, 그 유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몇 조가 넘기도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하는 것보다는 넉넉한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겨준 그 유산이 자녀들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유산으로 인해서 형제가 불화하고 고발의 법정 다툼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막대한 유산을 재벌가에서 이렇게 남겼는데 형제 간의 상속 다툼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법정에서 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암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예전에 제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이 광고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뭘 이런 걸 다 물려주셨어요. 그 광고를 처음 멘트를 들으니까 야 아버지가 뭔가 대단한 걸 아들에게 물려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이렇습니다. 당뇨, 고혈압, 보험 광고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전적으로 체질적으로 이런 질병을 물려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험 들라고 이제 건강보험 들어서 대비하라는 광고였습니다. 좋은 것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것들을 물려주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물려주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효도잔치를 함께하는 많은 분들은 황혼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으로 비유한다면 이제 서서히 서쪽으로 해가 저물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황혼은 그런데 하루 중에 하늘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 서쪽으로 저 갈 때는 그 아름다운 빛깔, 그것이 온 하늘을 물들입니다. 정오의 태양은 높이 떠 있고 강한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함 때문에 그것을 보는 사람은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눈이 멀어집니다. 그런데 서산으로 지는 해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빛깔, 은은한 빛깔로 온 하늘을 물들입니다. 자기 색깔로 온 하늘을 뒤덮는 것입니다. 해질녘 하늘은 그래서 그렇게도 아름답습니다. 황혼을 보내고 계신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찬란하진 않지만 가장 아름다운 빛깔로 하늘을 물들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황혼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생각해 볼 시간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대단히 아주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과 전쟁을 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얻어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모세의 뒤를 이은 위대한 일을 행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인생의 그 연로에서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황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단한 일을 행했다가도 마무리를 잘못해서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분야든 지도자들 중에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잘못해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일들을 허무하게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독일 속담에는 엔데 굿 알레스 굿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끝에 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닫을 때가 되었고 황혼기가 되었고 역사라는 무대에서 퇴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인생의 황혼을 보내는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여호수아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위에 다시 굳건하게 설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여호수아는 인생의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요. 그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설 것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는 이렇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났고 다른 신을 섬겼고 불신앙했고 불순종했던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에 서 있었던 그 시간이 많았다는 것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 그 신앙 위에 설 것을 결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모든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라는 것이요. 다른 신들을 모두 다 버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입니다. 큰 재물의 유산도 아니고 고혈압과 당뇨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이 신앙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은 땅에 기름진 축복을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얻게 할 것입니다. 대적들 앞에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얻는다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온전하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섬길 것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합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자유롭게 누구를 섬길지 신을 선택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 본을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 모든 자손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믿음의 이정표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나를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가장 좋은 가르침은 본을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과 이 주님의 이 교회 모든 자녀들에게 성도들을 주님의 교훈으로 교훈하면서 이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처럼 이제 성도들이 바울처럼 나 자신처럼 이런 믿음의 모습, 믿음의 태도를 성도들이 본받고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따라서 나를 본받아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청년이었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일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은 분들은 잘 알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청년 여호수아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다 보고 와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가니까 거대한 민족이 살고 있고 거기 가면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청년이었을 때예요. 아직 어린 청년입니다. 정탐하고 왔던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청년이었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은 곳을 보고 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한때 이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그런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황혼기까지 마지막까지 그의 믿음의 삶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메뚜기처럼 한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는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이를 겉사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수많은 전쟁을 했던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여호수아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겉사람은 늙어지고 낡아지고 후패해져 갑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아지고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노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이치예요. 오늘날로 치면 여호수아도 밥 먹고 약봉지를 늘 찾았을 겁니다. 주름살도 늘었고 키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속사람이 강건합니다. 몸을 이끌어가는 것은 영혼의 힘입니다. 속사람인 것입니다.
속 사람의 강건함이 더 중요합니다. 내적인 강건함은 믿음에서부터 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음의 이정표가 되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나 연로할 때나 변하지 않는 그 믿음, 신실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믿음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인생에게 가장 큰 축복이 이것입니다. 믿음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경로잔치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힘차고 주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 안에서 소망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믿음의 이정표가 됩시다. 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젊었을 때나 연로할 때나 이제 많은 분들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축복된 시간, 하나님 가장 강렬하진 않지만 가장 아름다운 빛깔로 살아가는 이 시간, 믿음으로 인하여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이정표가 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속사람이 강건해서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는 것,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날로 더 큰 믿음, 날로 더 새로워지는 그 믿음,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의 이정표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속사람의 강건함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이끌어가는 그 영혼의 힘, 믿음의 힘, 속사람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의 시간을 통하여 믿음의 이정표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과 교회와 가정과 이웃들 가운데 날마다 주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 주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그 믿음, 주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이것 보여주는 믿음의 이정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삶, 모든 이들 가운데 믿음의 이정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광고 순서입니다. 여전도의 대표 총무 배문희 권사 광고 후에 2부 건강대학 교학부장 박경미 권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촌스러워가 마이크를 잘 못 켰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강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대본교회에 건강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또 모든 어른들을 모시고 이렇게 잔치를 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힘들지만 또 참여해 주시고 교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우리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앞서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효도잔치를 주관해준 여전도회, 국외 여전도회와 그리고 모든 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효도잔치를 위해서 대본교회 당회와 그리고 건강대학 국외 여전도회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 없으면 하기 힘들잖아요. 후원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재정뿐만 아니라 이제 재능으로 이제 이후 2부 순서에 재능으로 후원하실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가브리엘 중창단과 그리고 임치권 장로님 계시고 성화생 권사님의 부채춤 팀, 그리고 건강대학의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재능으로 이제 어르신들 앞에서 봉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작은 그 선물을 준비했는데 앉아 계신 자리에 조금 있다가 봉사자들이 들어오셔서 하나씩 참여하신 분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점심이 준비되어 있는데 천천히 진행하셔서 뒤쪽부터 나가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그게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나가실 때 천천히 움직여 주시고 식당으로 이동하시면 안내하시는 우리 모든 안내자들이 거기 준비해 계십니다. 그 안내해 주시는 대로 자리 불편하지만 좀 따라서 앉아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박수하고 예배와 강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네, 오늘 이 잔치 자리에 오신 우리 대본교회 신앙의 선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도 얼굴 다 보셨겠지만 또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죄송합니다. 뒤에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뒷문 다 조금. 네. 네, 오늘 이 모처럼 열리는 잔치 자리에 축하를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순서대로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름다운 하모니로 축가를 불러주실 대본교회 최고의 여성 중창단 가브리엘 중창단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죠. 네, 가브리엘이 불러서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축가를 해주실 분은 멋진 신사분이 한분 나오시겠습니다. 임치권 장로님 트럼펫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잔치 자리에 노래와 함께 이게 빠지면 또 섭섭하잖아요. 이제 나오실 분들은 아름다운 춤으로 이 자리를 또 빛내주시겠습니다. 성화생 권사님을 비롯해서 나오셔서 부채춤을 비롯해서 한 곡 더 춤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반갑습니다. 예. 부채춤 잘 보셨습니까? 우리 나의 동디에서 할 텐데, 우리 다 같이 우리 신나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파여 넘어질 때면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두 분이 우리 대본 건강대학 교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는데요. 늘 사랑과 수고로 우리 대본 건강대학을 섬겨주시는 건강대학 선생님들 나오셔서 어버이 은혜 축가로 불러주시겠습니다.